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율법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너희에게 선포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가늠하려고 하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9절에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셔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해서 듣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는 바로 본질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분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간음은 음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래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안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본성을 제거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가 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현상,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본성, 그것을 하게 하는 본성을 제거하는 것, 본성을 억제하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나 어제 말씀이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살인을 하는가, 그리고 그 살인을 하게 하는 분노가 왜 인생에게 일어나는가, 간음을 왜 하는가, 그리고 간음을 하게 하는 음욕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제거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이 분노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무기력함,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부모라는 현실 때문에 자녀에게 분노하는 거죠. 공부 안 하면 자녀에게 분노하는 거죠. 아침에 늦잠 자면 자녀에게 분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공부 못해도 부모가 능히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낼 일도 없고 늦잠 자는 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부모 자신이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늦잠 자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늦잠까지 자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푹 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무능력 때문에 그걸 그대로 뒀다가는 내 자식이 인생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내게 드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다른 아이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뒤처진 걸 내가 만회해 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모인 내가 만회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자식의 실력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저렇게 실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뒤처져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간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간음할까요? 그 이유는 어제는 무능력 때문에 분노한다면 간음하는 이유 그리고 음욕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울 수 있다는 기만에 빠지니까 속으니까 바로 음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간음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서로 기만하지 말라. 서로 속이지 말라. 이런 의미의 그 말씀이죠.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속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이것에 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내 이웃을 희생시키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사실 알고 보면 나의 이 성욕을 다른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희생시켜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내 스스로가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희생시켜서 내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음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의 차이를 지금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걸 먼저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말 자체가 뭘 말합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계신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존재가 고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피로를 채워주신다. 너의 피로를 아버지 되신 분이 채워주신다. 하지만 예수 안 믿는다는 건 뭡니까? 너의 피로를 채워줄 분이 계시지 않나. 너는 고하다. 그러므로 너의 피로를 너의 스스로 채워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피로를 하나님이 채워주는 아버지가 있는 인생과 자기의 피로를 자기가 채워야 하는 고아의 인생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고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 피로를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단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돼요. 우상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피로만 채우자. 내가 빌면 내가 비는 그것만 나에게 응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전부 다 걸어 다니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들은 다 뭐냐면 나무, 돌, 금속 이런 걸로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걸 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요. 우리 인생을 보호하셔요.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지성을 가지시고 감성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과 교제하시지요.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럽니다.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의 인생을 살 때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오면 그냥 펴지 말고 그냥 골로서 놔두고 들으십시오. 거기서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제거하라,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도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역설적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다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진실로 우리의 필요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그런 약탈자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 그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DNA를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후손을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가장 많은 후손을 퍼뜨린 사람, DNA를 조사해 보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후손을 가장 많이 퍼뜨린 사람.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보면,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해 가잖아요. 쭉 가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지구의 거의 절반을 정복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만족할 법 하잖아요. 그쵸? 만족하잖아요. 여러분은 100평만 있어도, 땅이 100평만 있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땅이 100평이 뭡니까? 여러분, 징기스칸의 땅은요, 말을 타고 달리면 1년 이상을 달려야 돼요. 말을 타고 달리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극동, 아시아, 한국에서, 여러분, 유럽의 헝가리까지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나라가 여러분, 몽고입니다. 그런데 그 몽고의 칸이라고 하는 이 징기스칸이 한 일이 뭐냐면, 더 많은 여자를 약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후손이 많은 겁니다. 인생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로 음욕을, 그 야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눈을 빼도 안 돼요. 손을 잘라도 안 돼요. 여러분 하토장 치는 사람이 손 잘랐다고 해서 하토장 안 합니까? 발가락으로 한다지 않습니까?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을 제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곧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알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오라. 바로 이 만족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해서 바로 음욕의 문제에 빠지는 것이죠.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까지 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다 깨지고 있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 좋다면 누구라도 내가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뭐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이렇게 만나서 하룻밤 즐기고 말지 뭐 그거 어때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현대는 너무너무 발전해 있고 풍요롭지 않습니까? 풍요롭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항상 춥고 항상 배고프고 뭐 그랬던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항상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난방도 충분히 못하니까 그래서 손이 그냥 제 손이 사실은 이렇게 손이 딱 안 붙어 있거든요. 동상이 걸려가지고 하도 동상을 많이 걸려가지고 이 손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더 현격하게 많은 게 뭐냐면 성범죄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원인은 바로 인간에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버지가 없어요. 다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지금 인생이 다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만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시면 애롭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아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음욕과 탐심, 방탕, 이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표현되는 겁니다.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비도덕성과 인간의 그 허영과 인간의 그 기만과 인간의 그 방황과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있는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하루를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은 그 창녀촌을 찾아가는 그 남자가 왜 창녀촌을 찾아갔냐,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아버지에 대한 갈급함, 어디 하나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없고 내 마음의 불안, 초조,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현실 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필요를 내 이웃을 이겨야만 채울 수 있다는 그런 경쟁심에 불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음욕의 사람, 간음의 사람, 살인의 사람, 또 분노의 사람, 음란의 사람, 탐심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주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내일 예배가 또한 아버지가 있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애로움을 끝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참된 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